동물뿐이 아니고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미래에 대해서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좀 더 나은 인생을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데 그 끊임없이 노력해서 결과를 굉장히 알고 싶어 하죠. 그래서 결과를 알아서 나쁜 일이 있으면은 그걸 피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발전시키자 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를 어떻게 알기가 쉽지 않죠. 그 미래를 정확하게 정말로 알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 피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대비할 수도 있겠는데 미래는 정말 알기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고뇌가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미래를 아는 방법을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고난 먼저 그 관상 강의에서 설명했지 생이지지라고 타고나면서부터 미래를 알 수 있는 그런 신통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타고날 때부터 그렇게 수행을 하면은 또 그것을 노력을 하면은 그 미래를 알 수 있는 그 능력을 발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고난 겁니다. 생이지라 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수행이 많이 될수록 그게 탁월하게 알 수 있는 것이 6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안통이라고 해서 아무리 먼 곳에 있어도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그것은 나중에 무슨 그 사례로 설명하겠지만은 오늘은 그 요점만 설명할까 합니다. 그 다음에 천이통, 아무리 먼 데 있는 사람의 그 말도 알아들을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타인의 마음을 그대로 내가 알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과거의 모든 전생까지 알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신족통, 요새 말하자면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내가 여러 군데서 나오죠. 그런 신족통. 또 그 다음에 이런 것은 깨닫지 않았어도 그 이런 5가지 신통이 있는 사람은 참 많이 있습니다. 깨달았다고 해도 이 신통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1250인 아라한 중에서도 신통을 가지고 있는 비구는 전체가 그런 게 아니고 일부만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깨닫지 않았어도 신통이 있는 사람이 있고 깨달았어도 신통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깨달은 사람만 가지고 있는 그 신통력이 있습니다. 그건 누진통이라고 하거든요. 번뇌가 다 끊어진 상태, 그걸 누진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6가지 신통이 있는데요. 이렇게 깨달은 자는 신통이 필요가 없습니다. 먼데 뭐 소리를 들으려고 한다든지, 먼 데를 두고 미래를 알려고 한다든지, 또 뭐 무슨 타인의 마음을 알려고 한다든지 전생을 알 필요가 없어요. 깨달은 자는 욕심이 끊어졌기 때문에. 근데 우리 중생들은 좀 미래를 알았으면 하는 마음이 굉장히 간절하게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사기를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게 사기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그 박정희 사주를 풀면서 잠깐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한마음선의 대양 스님은 박정희 암살과 6개월 내지 1년 전에 암살과 다음 대통령 신미생 양띠의 전두환이 온다는 것까지 나오고 탄원 스님한테 정확하게 얘기해서 아주 소름 끼치게 놀랐다는 사실을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대단한 신통력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분이 도가 있는지 없는지는 다음에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도가 없어도 신통이 있는 수도 있고 도가 있어도 신통이 없는 수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중요한 문제는 아니죠. 근데 미래의 신통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해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티베트에서 7년이라는 책을 쓴 독일의 청년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다라이라마가 인도 땅에 그 라닥에 내려오기 전에 티베트의 라사에 있을 때 그 독일 청년이 다라이라마에 이렇게 여러 가지 고문 역할을 한 사람이 있는데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티베트 7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국가적인 큰 일이 있을 때 이렇게 무당한테 이렇게 자문을 구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근데 자문을 어떻게 구하느냐면은 북치고 장구치고 여러 사람이 북치고 장구치고 사물놀이를 합니다. 한국 같으면은 그러면
그 국가무당이라는 사람이 그 가운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체면인데요. 그걸 보고 유사체면이라고 합니다. 유사체면에 빠져 들어갑니다. 점점 그러니까 한국에서 말하는 무당의 신내림과 비슷한 공수받았다고 그러죠. 그런 상태로 빠져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유사체면에 빠져 들어가는 그 체면 상태가 될 때, 그때 그 티베트의 그 장관이 물어봅니다. 물어봐가지고 뭐 새로운 그 환생자는 어디서 태어났는가, 또 다라이라마는 어디서 태어날 것인가, 그 다음에 티베트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구체적으로 다 물어서 기록을 하는 그런 기행문의 한 편이 나옵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그 국가적인 그 신통력이 있는 우리는 지금 영매라고도 하고 무당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한테 물어봐서 그걸 해가지고 국가의 정치적인 이념을 상당히 도입하는 것을 이렇게 책에 써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사람의 신통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행스님과 그런 무당의 사례를 보면은 확실히 사람은 신통력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데 그 신통력을 발휘하려면은 여러 군데서 제가 설명을 했지만은 제 팔식 상태가 돼야 됩니다. 팔식 상태가 되면, 팔식은 신통력이 발휘가 되고 또 우리 우주의 모든 것이 팔식으로 되어 있다시피 하기 때문에 팔식의 그 능력을 발휘하게 되면 우리 미래를 알 수 있는 신통한 능력이 발휘되는 것을 여러 군데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체면으로도 그렇게 가능한데요. 그건 일종의 유사 체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들릴 상태예요.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고 또 할 때 불자들은 뭐 무슨 명산에 가서 하루 종일 자면서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러 하루 종일 절에 가면은 잠자리가 불편해요. 그리고 정신이 긴장이 돼가지고 잠을 푹 들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는 목적은 또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잠을 들면은 그런 법은 대부분 선몽했다고 해서 꿈을 꾸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도 꿈으로 미래를 다 보여주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그 꿈이 상징을 풀어내지기 때문에 내가 미래를 알 수 있는 그런 정확하게 그 조건을 받았는데도 그걸 알지 못하는 그런 좀 섭섭한 일이 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꿈의 상징 이론을 풀면은, 내가 기도한 일의 결과가 길몽인가 흉몽인가 해석하면 다 나올 수 있는데 좀 안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튜브에 제가 공개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티베트의 무당이나 또 대행 스님 같이 큰 스님이나 또 그 깨달음 이룬 또 그 동인 선직 스님이나 이런 스님은 다 그릇들이 큰 사람들입니다. 큰 그릇이기 때문에 국가를 상대를 하고 또 나라를 상대하고 아주 큰 일에 대해서 영험한 신통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무당이나 모든 무속인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무속인들도 그릇에 따라서 예언의 방법이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반 사람들이 무속인들한테 가서 뭘 물어보고 싶은데, 그 무속인이 예를 들어서 순간 유사 체면에 들어가서 미래를 볼 수 있으면 정확한 대답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순간 체면에 들어가지 않았다든지, 또 그 무속인이 자기 감정 따라 또 느낌 따라 얘기했다고 한다면은 자기의 미래는 불구하고 또 불행한 일을 맞을 수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속인들한테 더러 그릇이 크고 능력이 있는 사람은 정말로 중생의리에서 좋은 소리 해주는 사람들도 더러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적으로 보면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구타라하는 경우가 많고 부적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살펴보고 알 수 있는 그런 것은 찾아가는 사람들이 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크게 발전시키고 이바지하는 큰 그릇들은 그런 거 상관없이 자기 소신과 능력으로서 성공을 하는 사례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무속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저는 월정사에 있으면서 월정사에서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았을 때가 있었는데, 제가 타노스님 모시고 있을 때는 불행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일을 저지르지 마라. 또
일을 생각을 쉬면 또 일을 추진하지 않으면 나쁜 일을 많이 떼올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월정사에 있을 때 좀 월정사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았을 때가 있었어요. 계속 더 있다가는 소임을 맡게 생겼는데 소임을 맡으면은 내가 소신껏 일 처리보다는 더 구설과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 생각하고서는 저는 그 당시 토그렸는 대로 원래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갔는데 그 문 앞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팔이 부러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열흘 동안 또 기부스를 하고 그랬는데 사람은 피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또 구설과 시비에 휩쓸리지 않는데 그 대신 팔이라도 부러졌구나 이런 것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내가 당할 것은 다 당하는구나. 그러니까 불행이라든지 어려움이 있으면은 내가 대차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극복을 해나갈 생각하는 것이 더 낫겠구나 하는 생각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월정사에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스님이 있었는데 그 스님이 누가 봐도 뭐 운명을 안다든지 미래를 안다든지 하는 그런 능력은 없는 스님인데 하루는 어떤 신도가 다녀갔어요. 다녀갔는데 몇 년을 두고 그 신도는 그 스님만 찾아. 그 스님이 자기한테는 최고의 스님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능력도 없고 좀 어떻게 보면 삐리삐리해요. 그런데 그 스님한테는 그 보살이 최고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그 신도가 됐냐 했더니 하루는 그 불자가 딸만 셋 낳았는데 또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했는데 이번 아들 안 낳으면 지워 버린다고 그 스님은 그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자가 그 소리를 듣고서는 당신은 다음에 틀림없이 아들 낳을 테니까 걱정 말고 아들 낳으라고. 근데 그 스님 속은 아들 낳을 것을 아는 게 아니고 사람을 하나 임신해서 지우면 살생인데 그렇게 해서 살생 못하게 하려고 그냥 아들을 낳는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쳤다고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살생 안 하고 다행히 아들 낳아서 좋은 일로 마무리 됐으니까 다행이지만 만약에 딸 낳았으면 하는 생각 들었으니까 그런 것은 좀 뭔가 좀 미심쩍잖아요. 확실히 알고 아들 낳았다고 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렇게 미래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표현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미래를 아는 여러 가지 학문이 있는데요. 옛날에 이렇게 중국이나 한국에서는 주역으로서 미래를 많이 예언을 많이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율국 선생은 신망양병 일본인들이 쳐들어오니까 10만 명의 병사를 양성해야 된다고 했는데 거절당했죠. 그것은 주역으로 해서 일본이 한국에 쳐들어올 것을 미리 10년 전부터 알았기 때문에 10만 양병사를 추적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도 똑같이 주역했다고 그렇게 딴 사람들 다 그렇게 얘기했나요? 아니죠. 공부한 사람만 따라해서 그 미래를 표현해주는 방법이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이 주역은 예언서인데 미래를 위한 지침서고 예언서인데 그걸 공부했다고 전부 미래를 아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을 공자는 성리학으로 우리가 사람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된다는 것으로 가르친 거에 불과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꿈으로 예언하는 것은 상징의 해석을 못하면 꿈의 예언이 말짱 헛일이죠. 그러니까 대부분 꿈의 상징으로서 풀어내는 사람이 지금은 많이 발달했다고 해도 거의 8, 90%가 엉뚱한 소리 합니다. 그러니까 그 꿈의 예언도 믿을 수가 없는 것이 확실해요. 근데 공부를 하면은 주역도 그렇고 꿈도 정확하게 미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설명했지만은 무속인들은 개인 감정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정말로 알아서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그렇게 크게 기대할 것은 못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사주 공부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 옛날에는 해방 전후라든지 한 20, 30년 전만 해도 이 학자들의 사주 실력이 형편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조금 많이 발전을 했는데 그래도 정확한 미래를 알기는 힘들다. 그래서 사주의 운명을 믿었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신뢰할 것보다는 정말로 사심없이 공부한 사람이라고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역에서도 그런 소리를 했거든요. 어려움에 복잡했을 때, 난관에 복잡했을 때는 대인을 만나라. 그러니까
지혜스러운 자를 만나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미래에 대해서 점이나 예언보다는 우리가 부처님 가르친 대로 또 위대한 사람들이 남겨놓은 서적에서 어려움은 어떻게 극복했다는 그런 사례를 참고하는 것이 더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주 관상 뭐 미래를 예언을 하지만은 100% 믿지 말라고 합니다. 다만 상담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상도 마찬가지예요. 관상은 심상이 제일입니다. 아무리 잘생겨도 심상을 잘못 쓰면은 불행이 닥쳐오고, 아무리 힘들어도 심상을 잘 쓰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관상의 지침입니다. 이와 같이 예언에는 허와 실이 있습니다. 다만 상담을 위해 또 그런 부분에서는 주위에서 말하듯이 대인, 그러니까 믿고 신뢰하는 사람의 지혜를 빌리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예언이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했는데 신이 내려와서 신의 계시라고 하면서 너 어떻게 하면은 되고 어떻게 하면 세상이 어떻게 된다. 대표적으로 종말론과 또 여러분 종말론의 대표적인 91년도에 휴거 사건이 있었죠. 많은 사람이 산채로 하늘로 올라간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종말론을 꿈의 계시를 받았다면 자기는 종말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의 신의 계시라고 하면 굉장히 위험한 소리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신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자식도 죽이려고 한 제사 지내려고 한 그런 사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계시는 너무나도 위험한 계시다. 그러니까 그것은 상징으로 꿈처럼 상징으로 잘 해석해서 지혜를 얻지 않으면은 신으로서는 건 나를 멸망시키고 남을 멸망시킬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계시가 신의 계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체면 공부를 한참 오래 해가지고 불교에서 본 마음과 체면전생이라는 책을 써놨어요. 거기 보면 체면으로 전생 보는 게 나오고, 전생 볼 정도 있으면은 미래도 투시를 시킵니다. 그런데 어떤 여자는 자기가 전생에 마리를 먼로라고 그렇게 막 큰 소리를 막 쳐요. 근데 마리를 먼로 살아 있을 때 그 여자는 탄생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는 마리를 먼로라 하니까 그 전생에 체면으로 전생하는 걸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제가 확실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다만 자기의 잠재된 그 마음이 투영이 됐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또 미래 투시를 시켰는데 지금은 아파트 살지 않고 아들이 없었는데 시집가서 아들을 낳은 미래 투시를 시켰는데 정말로 놀라게 지금은 아파트 살고 10살 된 그 당시 10살 된 아들을 그 체면에서 똑같이 봤다는 애를 데리고 온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정확한 해답은 있다 없다 말하기는 곤란하고, 체면으로 빙의를 해결한다, 귀신을 쫓는다, 그런 것도 굉장히 잘 심사숙고해야 될 일이고 상업적이 아닌가를 더 의심해봐야 됩니다. 오늘은 예언의 허와실에 대해서 좀 다음에 더 깊이 있는 설명을 하고 간단한 사례만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